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목요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준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믿음과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귀한 참 사랑의 마음으로 늘 항상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약하고 또 끊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늘 항상 파수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보초를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만세반서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못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반서 열린 곳에 내가 별이 시리니 나의 반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 나의 반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목요일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찾으시면 되는데요. 첫째, 그들의 말은 무엇과 같은가? 무엇과 같은가? 악성 무엇이 퍼져나감? 네. 악성 무엇이 퍼져나감 같죠. 또 그들의 이름은 후메네오와 또 다른 사람, 네. 빌라도와 비슷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서 찾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3절 고난주간에 다 하지 못한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니 42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잔이 주어졌다. 누구를 위한 독배의 잔이 앞에 넣어졌다. 만찬에서 기쁨의 잔이 아니라 정말
너는 살리고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잔이 놓였을 때 꾹 참고 그냥 놓인 잔을 그냥 마셔버리면 끝나버릴 일이지만 어떻게 그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잔을 마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갈등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아마도 묻고 있을 겁니다. 자애로우신 아버지는 그 자체로 합당한 요청이고 정중하게 구하는 것으로 여기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가 아들이 아버지의 고집을 꺾으려는 의도가 아니길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러한 참 끊임없는 고통의 호소를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마음으로 대답하지 않는 그 마음을 유지한 채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이겠지만 아버지가 그 기도를 외면하는, 뜸을 돌리는 그런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은 아버지께 이렇게 묻고 있겠죠. 대속에 의한 속죄밖에 없는가? 속죄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속에 의한 속죄밖에 없는가? 혹 대속에 의한 속죄라도 이 방식밖에 없는가?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단호히 그것밖에 없다고 반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에 답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신비의 교감이 오갔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상상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에 분명히 그것밖에 없다고 답했을 것입니다. 그가 누구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아버지의 굳은 결심을 확인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진정히 기도를 통해서 고자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들 앞에 이런 잔이 지나가지 않게 하고 끝까지 마시기를 원하는 응답을 하였던 것이죠. 침묵으로 그 답을 대신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죽음의 잔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의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실행되기 전 맞이하는 마음의 고통, 그리고 말로 진행하는 그런 것이지만 기도 외에는 그 모든 것, 실체와 실행들을 넉넉히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열심 변하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그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고 맙니다. 마음은 있지만 육신이 그 마음을 다 담아내지 못하는 연약성이 존재함을 깊이 인식하고 깨어나기를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니라. 이것은 너무 피곤하거나 또 무지의 졸음이나 육신의 여흥의 결과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육체가 피곤해서 졸음이 온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과도한 슬픔에서 왔다. 육체의 피로, 밤중의 피로,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 심적 고통, 그것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한번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 하나님마저 망각하게 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방 어디에서나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사단이 놓은 올무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단은 우리를 잠에 취하게 하고 슬픔과 공포 속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되면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거두기 전에는 어디로 향하든 넘어지건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자리를 상실하고 말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처럼 심한 꾸중을 듣고도 당장에 잠에 빠지고 말았던 상황을 주목합시다. 그리고 이것은 제자 전체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대표로 선택한 세 사람의 일하는 것입니다. 그 머리들이 이처럼 행동을 했다면 그 양무리는 어떻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머리들보다 나은 점이 있을까요? 이미 그 세 명 중에 속하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의 수준도 되지 못했던 그들이 나을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의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신 것, 흔히 중언 부언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우리의 구하는 바를 당장 얻지 못한 데 있어 기도하는 일에 성심하거나 지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그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일부러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 상황에 대해서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러나 진지하게 구하지 않는 위선자들의 기도요,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저주하셨던 기도의 형태와 같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는 그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러나 때를 기다리는 그때까지의 기도요, 가장 중요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목적을 정한 기도이기 때문에 중언부언과 전혀 다른 성격의 것입니다. 결코 쓸데없는 말을 반복하여 외식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확실함을 얻을 때까지 7번이라도 가는 엘리야의 목적의 그 기도처럼 주님께서 친히 그 기도를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답을 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부정하는 체험이라도 의미 있는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중단할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는구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더욱 자신감으로 동일한 기도를 3번째 반복하셨습니다. 반복함으로 아버지를 괴롭혀 드릴 마음이 없는 것이 그 결론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 목적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고통을 보여주는 기도이기도 하지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기도였고 우리의 기도의 원칙이 되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성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한 주간 기도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상여성들, 이 기도의 본을 열심히 배우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다시 오사 보신 적 그들이 잔이 이든 그들의 눈이 피곤하며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우리 예수님.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는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그 고통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잔을 마시기 전까지는 잔이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자애로운 아버지 앞에서 반복으로 요청하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으려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마음에 위로를 얻기 위하여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려는 그런 우리 주님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 가운데 마음으로 느끼는 고통, 말로 하는 그런 참 체험이지만 오히려 실체와 실행들이 자신에게 닥쳐올 그 때가 더 이 기도 이후에 담대해진 그런 모습을 보고 넉넉히 그 일을 다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기도의 실력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주님을 이해한다, 교회를 이해한다, 성도를 이해한다 하지만 육신이 그것을 담지 못해서 주님의 뜻과 소원을 우리가 입으로 바라고도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늘 항상 보였습니다. 주님에 대한 위로가 되어야 될 자들이 다시 와서 보니 눈이 피곤하고 슬픔에 빠져있는 그들의 마음을 긍휼로 봅니다. 사단의 유혹의 잠, 시험의 잠에 빠지고 있지 않는지를 항상 참 보면서 과도한 슬픔과 공포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는 또 우리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에서 이 세 명의 대표, 제자들의 대표조차도 주님의 소원을, 바람을 그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주님의 반복적인 기도는 정말 진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7번이라도 반복하여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으로서 항상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기도 위에 자신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결론은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 외에는 없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기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이렇게 아버지의 원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